어제 실수로 녹화를 못하는 바람에 8장, 9장을 어제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하고 그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에브라임은 항상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항상 자기가 앞장서야 된다는, 그리고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뭐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러가지고 이 승리가 지금 기드온에게 다 돌아갔잖아요. 이 승리한 공이, 그 자기들의 공이 나중에 와서 뭐 왕을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좀 시기도 나고 샘도 나고 그랬겠죠. 그래 이거를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 쓰여가지고 사사로 쓰여가지고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가지고 지금 승리를 거뒀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뒷부분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가? 기드온의 실책이 뭔가?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봤는데 저는 가장 먼저 이것부터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디안의 두 왕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가지고 자기가 가졌다 했거든요. 그게 좋아 보였겠죠. 이 지금 초승달 모양의 어떤 장식은 지금은 이슬람의 표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표식인 거예요. 이슬람.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떼서 가졌다는 거. 저는 전쟁하고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고 좋아 보이니까 이제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기드온을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굉장히 번지르하게 했어요. 말은 뭐, 당연히 뭐 하나님 다스리고 나는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는 왠지 자기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다스리라 하면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떤 개인적인 삶, 지금 자기 집에 돌아갔다 이랬거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내들을 많이 얻고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공적인 삶보다는 사적인 자기 개인의 어떤 삶을 위해서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실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기가 다스리지 않겠다 이랬으면 그냥 또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귀걸이 하나씩 달라 이랬거든요. 저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왜 달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지만 그리고 또 백성들이 우러나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것은 받겠지만 이걸 달라고 한 것, 이것도 저는 잘못인 것 같아요. 이것도 실책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았잖아요. 금도 많이 받고 무슨 보석물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 집에 가져가서 그걸로 또 에봇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자기 성읍에 뒀대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거고 이거잖아요. 분명히 지금 실로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집에 따로 지금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걸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 이스라엘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왕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집으로 오고 그걸 섬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지금 기드온이 있는 그 집에 그 에봇을 섬기고 이렇게 했으니까 온 이스라엘을 사실은 범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정말. 그래서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됐다 했는데
예, 정말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아들이 70명이나 되고 첩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저는 이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기가 참 쉬운데 선악과 먹은 사람이 선악과로 사는 게 범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표현하는 게 남자가 처첩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로 표현된 것 같아요. 범죄하기 아주 쉬운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결국. 저는 이렇게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아들들의 비극이 오지 않았나. 그 결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쓰였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 좋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빗나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따로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다는 건 결국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집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고 이게 자기가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아들,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에는 이제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고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 야일이라고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고 길르앗 사람이니까 요단강 동편 아마 갓지파겠죠.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뒤에 보면 아들이 30명이고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의 아들들이 성읍을 각자 하나씩 다 갖고 있었다는 거니까 엄청 지금 부유해졌다는 거겠죠. 부를 추구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저버려 더 이상 주를 섬기지 않았다. 네, 완전히 이제 이방 족속이랑 똑같이 된 거죠. 이방 족속의 모든 신이 다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혼합돼 있으니까 완전히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신들은 섬기기가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 쉽고 너무 좋고 일단 뭐 촛불 켜놓고 빌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방신들은 뭐 아주 섬기기 좋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기가 끝나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좋을 대로 하는 거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건 자기가 끝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금방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이제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세 지파 있잖아요. 이 세 지파를 엄청 괴롭히고 억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18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이제 서쪽까지 넘어와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예, 지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이러면 요단강 서쪽에 뭐 거의 모든 지파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핵심이 되는 지파를 지금 치러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다. 네, 고통이 오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든 고통, 이게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삶을 위협받고 모든 걸 약탈해가고 막 너무너무 괴롭히고 고통받고 이러면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러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상 섬기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네,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선악가로 살다가 내 좋을 대로 살다가 너무너무 고통이 많죠. 그럼 뭐 완전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면 갑자기 모든 고통이 싹 사라져요. 그 고통이 왜 왔냐 하면 생각 안에서 왔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 안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께로 딱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거역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건 정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할 때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도 완전히 부모 앞에 있는 어린애 같아요. 아, 다 알았습니다. 다 알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좀 제발 좀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떼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 부모랑 똑같아요. 네,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즉시 회복이 돼요, 사실은. 자동으로 그게 돼요, 사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걸로 인해서 고통이 왔거든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고통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거 버리고 그런 인생 버리고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러는 즉시 벌써 고통은 끝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그런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직결해가지고 길르앗의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의 진을 쳤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고 자기들도 미스바의 진을 쳤다 이랬는데 성경에 보면 미스바라는 지명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미스바가 여러 곳에 있대요. 그 유다 땅에도 미스바라는 데가 있고 여기는 지금 길르앗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의 미스바라는 땅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진을 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참 이스라엘도 대책이 없어요. 싸우려고 하긴 하는데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네, 일단 뭐 싸울 사람은 없는데 일단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태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입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히 용사였다. 엄청난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는 길르앗이 장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근데 장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어요.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막 너무 미워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자기들은 본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입다는 창녀에게서 낳은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도 미워할 건데 지금 굉장한 용사라는 거예요. 또 입다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막 엄청난 용사였을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는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완성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은 너무 뭐 맞는 말인데 그냥 싫은 거죠, 이게. 지금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냥 시기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말 들어보면 다 맞고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떠먹여 줄라 해도 먹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라도 싫은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가령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오더라도 나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나는 싫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하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좋아한다면 제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제가 하고 있으면 저를 받아들여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하면 맞고 제가 이 말하면 틀리고 이건 그냥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가 되고 그냥 너는 싫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싫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더라도 나는 싫어. 이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지금 입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너무 무시가 돼가지고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용사여도 나는 네가 싫어.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용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간 거죠. 그래서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무리 봐도 그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네, 당연히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참 지혜롭게 대답하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를 찾아온 것이요.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요. 아유 그래 우리가 쫓아낸 건 미안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입다가 하는 말을 완전히 그 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를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그대는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우리가 쫓아냈지만 이제 당신이 와가지고 싸워준다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정말 주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기드온과 많이 다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불러서 사사로 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승리하고 엄청난 권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기드온은 마땅히 그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기드온이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그 길 피해 나가서
개인적인 삶을 살러 갔거든요. 근데 입단은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를 그럼 통치자로 받들겠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태도가 훨씬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드온은 그거를 거절하고 거절하면서 왜 에봇을 만드냐 이거죠. 에봇은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근데 입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마땅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전쟁에 앞서 나간다는 건 대장이고 그럼 당연히 지휘관이고 통치자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정말 지혜롭고 아주 용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보니까. 먼저 딱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해요. 그냥 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지금 하는 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쳐들어왔는가? 와, 나의 영토를. 지금 자기가 통치자와 지휘관이 됐잖아요. 그 당당하게 지금 왕으로서 나의 영토를 쳐들어왔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너무 당당하죠. 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너희가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내놓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거기를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면서 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치고 차지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그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땅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땅이죠. 싸워서 이겨서 빼앗은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입다가 뭐라 하냐면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한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왔던 얘기를 하는데 놀라워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쭉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올 때 왕에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절했고 그리고 모압 왕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왕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갔고 그리고 이 땅을 지나갈 때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또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지나가겠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근데 거절하고 도리어 우리하고 싸우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냐? 너는 내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너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이다. 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입다가 야,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당당하고 정말 용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승리자예요. 승리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 이 육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게 너무 마땅하지 이 땅을 선악과에 뺏기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적에게 이 땅을 뺏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땅은 내 땅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 완전히 깨뚫고 있어요. 너무나 박식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압 땅을 그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뭐라 시비 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가짜 선지자죠.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직접 싸움을 못하고 그렇게밖에 못했거든요.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발락보다도 네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발락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결국 저주 못하고 이스라엘 도리어 축복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너는 그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로서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내가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네, 너무나 당당하죠.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암몬을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우리를 괴롭히냐 이 말이죠. 근데 암몬 자손의 왕은 이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 말이 들리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훨씬 강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전혀 듣지 않겠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입다가 주께 서원을 했대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무사히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저는 이 서원에 대해서 뭐 이런 서원 할 수는 있는데 번제로 드린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이게 서원을 꼭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 입다가 굉장한 용사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워주십시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어떤 그걸 받은 건 아니니까,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2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입닥에 내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기드온 때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왔고, 그래서 기드온에게 지시를 했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막 간곡하게 막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왔잖아요.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입다를 불러왔죠. 그 입다를 불러온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된 거잖아요. 백성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는데 굳이 서원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백성들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전쟁이잖아요. 승리할 건데 굳이 서원을 네, 했어요. 어쨌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승리할 것 같은데 자기는 어떤 하나님께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로 결국은 자기 딸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네, 이렇게 가가지고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제 스무성읍을 접수고 완전히 이기고 이제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이제 딸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남동녀 딸이래요. 무남동녀. 네,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데 딸이 참, 이 지금 입다도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환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당당한 용사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군대로 지금 이렇게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입다가 그런 사람이니까 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어떤 믿음을 가진 그런 딸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어쨌든 아버지도 대단하고 이 딸도 대단해요. 서원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2달 동안 산에 가서
울고 슬퍼하면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의 운명이거든요. 이 여자는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처녀로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아들을 처녀로 죽는다는 건 어쩌면 그냥 산혼인 상태. 산혼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니까 너무나 의미 없고 허무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거니까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거를 슬퍼하면서 이제 죽는다는 건데, 예,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간습이 생겼대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나흘 동안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슬피 우는 이런 간습이 생겼대요. 예, 너무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딸을 잃었으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살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이게 사탄의 방해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려요. 실수하면 그걸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뭔가를 하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그 실수를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완전히 문제를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걸 좀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순간도 내가 이게 틈을 주면 안 되겠다,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진짜 실오라기 같은 실수를 한 게 하면요. 그걸 타고 사탄이 방해를 해요. 저는 그거를 진짜 경험 많이 하거든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수를 하는데, 그거를 절대로 사탄은 그냥 넘기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쳐요, 우리를.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입다가 서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입다에 왔잖아요. 그랬으면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서원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서원을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딸을 죽이게 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예. 물론 저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딸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어떤 조그만 실수도 사탄이 이용하는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장까지 제가 그냥, 이건 뭐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 300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자기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막 불평을 했잖아요. 왜 우리를 안 불러줘가지고 이 승리의 공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너무 사람들 심보가 이상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세하고 가장 장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장 뛰어나고 이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앞에 있어야 되고 항상 공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고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막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처음부터 자기들이 와서 도와주고 싸우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뒤늦게 와갖고 왜 안 불러줬냐고 지금 불평을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공을 치하를 해야죠. 승리한 거를 축하하고 치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 기드온은 그거를 그냥 좋게 말해갖고 넘겼어요.
좋게 말해서. 그러니까 기드온하고 입다하고 제가 보기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달라서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 넘겼는데 지금 입다는 그렇지 않아요.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암몬이라는 적과 싸워서 승리한 입다하고 지금 싸우러 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와, 동족인데, 동족이 적하고 싸워갖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들을 안 불렀다고. 뒤에 보니까 안 부른 것도 아니고 불렀는데, 그리고 지금 암몬이 쳐들어올 때, 유다와 에브라임과 뭐, 베냐민을 지금 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치러 왔으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전쟁에 와야죠. 불러서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와야 되죠. 근데 아마도 입다가 지금 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대장 되고 싶어서. 그래 놓고는 지금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방을 지금 놓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불렀대요.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맞잖아요. 아, 저는 이 입다의 이 당당한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길르앗이 요단강 동편에 있고 같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싸워서 이게 승리했는데 그거를 공을 치하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비 거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에브라임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지금 입다가 얼마나 이게 사기가 지금 높은데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 건너서 자기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를 딱 차지하고 에브라임 사람이면 죽이고 아니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뒤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볼렛,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라고 시킨대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 이걸 제대로 발음을 못하나 봐요. 시볼렛 이건데 그 사람들은 발음을 못해갖고 아마 시볼렛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발음을 못하면 죽이고 발음을 제대로 하면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4만 2천이나 되었다. 그 자기들은 괜히 와가지고 시비 거는 바람에 4만 2천 명이면 지금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지금 에브라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들은 잘 살고 적도 물리치고 이랬을 건데 자기들이 좀 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패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짓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라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이렇게 했는데 입다는 단지 6년 동안 사사로 있었대요. 단지 6년 동안.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아깝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에웃이라는 사사는 80년을 사사로 있었는데 그래서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40년, 20년 다 이런데 왜 이 사람은 겨우 6년 있었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잘 다스릴 것 같은데 좀 아까워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사 입산이란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고 딸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오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예, 이 사람도 아마도 기드온처럼 아들, 딸을 많이 낳았는데 아마 아내가 많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좀 빠진 것 같고요. 이것도 범죄예요. 이것도. 저는 이런 거를 솔로몬이 뭐 처첩이 뭐 3천 명이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범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 본성이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본능적으로 선악과로 살고 선악과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죄를 저지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결국은. 결국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입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뭐 물론 6년밖에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아까운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사 엘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 압돈. 이 사람은 에브라임 땅 비라돈이라고 하니까 아마 에브라임 사람이지 싶어요. 이 사람은 8년간 사사로 있었고, 이 사람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네. 지금 여기도 아들, 딸이 많고, 손자도 많고, 그러니까 아내들도 많았다는 얘기고 낙이 70마리를 타고 쭉 다니 이게 뭐예요? 부를 과시하고 지금 막 세력이 막 엄청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대부분의 사사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3장에는 삼손, 삼손 얘기가 나오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진짜 서원을 갖다가 진짜, 이야, 이렇게 서원할 수가 있나? 어, 자기 집에 갈 때 자기를 제일 반겨서 나온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물 드리겠다. 아마 이거, 야, 진짜 생각 없이 한 말이다. 예.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자기가 오기를, 그 아버지가 입다가 오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예, 종이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아, 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암몬을 이기길 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야, 어떻게, 그, 서원을 해도 이렇게 서원할 수가 있는가. 예, 이것이 말 그대로 이 입다의 큰 실수네, 큰 실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짜 앞부분에 하나님께 잘 쓰이다가 결국 자기 본성이 어떤가가 다 드러나는 예, 그런 모습으로 딱 보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뭐, 이 구약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처음에 잘 나가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옛 습성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아서 결국은 끝까지 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사로 남지 않고 결국은 그 선악과의 본성 가진 것을 드러내고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됐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우리도 뭐 우리가 그래서 구약은 이게 막 조금 전에 그 은임 얘기처럼 야 끝나야 되는구나 끝나야 되는 거 끝날 대상이지 새로 거듭나야 되지 이거 연장해서 뭐 가르치거나 교육에서나 이래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잖아요. 그 잘 나가던 모세도 그때 가서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뭐 다윗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사사들이 다 예, 흠집이 없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없는 것처럼 그래 비춰지는 것이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구나 오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야 입다의 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 반가워서 아빠 빨리 보러 나갔는데, 막, 그게 죽음이었다니. 죽는 길이었다니. 음. 오늘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애통해할 만큼, 예, 그런 일로 보이고, 뭐, 예, 또 지금 사사기 해가서 사사를 딱 연구해 보니까 다 그러네요, 진짜. 어, 다 그렇게, 예, 그런 흠결 때문에 하나님께 쓰였지만 온전히 다 쓰일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해갖고 죽음까지 온전히 다 쓰였잖아요. 그런 게 비하면 진짜 이런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것이 신약이구나. 진짜 새로운 것이구나. 새로운 생명은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야, 이게 그런 실수가, 예,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 아직도 구약 안에서, 예, 끝날 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럼, 우리 목사님도 진짜 갈수록 오늘도 공공생해 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야, 이것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이 내 본성이다.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이것만 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일이 생기는데 야, 참 네, 안타깝게 그죠?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이 사사기를 하면서 와 사사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기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사사기를 보는 새로운 눈이 이분의 새로운 눈이 이렇게 생겼네요. 왜 사사기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아주 진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이끄는 아주 그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평화와 안식이 깃들고 사사가 죽으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한 예, 그런 뭐랄까 온전하게 쓰이지 못하는 부분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죽으면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나. 그래서 구약의 역사의 한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사사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